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의 비결을 하나씩은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비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잘못 사는 사람은 또 못 사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서 15장에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으로 얻은 땅을 하나씩 차지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18절 말씀까지만 보면 정말이지 완벽한 승리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19절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산지 주민을 쫓아낸 비결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끝에 보면 왠지 좀 씁쓸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식이 여기서부터 통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요? 1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승승장구했던 유다가 이제 골짜기 주민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앞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철기 문화가 생소한 까닭에 철병거를 보는 순간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철병거를 보는 순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마치 상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6.25 사변 때 우리나라는 소총을 가지고 싸울 때 북한이 탱크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철병거 앞에 이 소총을 든 사람들이 탱크와 마주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기가 죽은 나머지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자신들의 변명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철병거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상식은 보통의 지성, 건전한 이성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 현실 감각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상식이라 말할 때 내가 접하는 다른 사람들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고려한 행동,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골고루 생각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행동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신앙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은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으면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보통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럴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굉장히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고려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쓰고 있는 싸고 있는 환경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도 다 헤아려 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까지 고려하며 행동하는 것,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결코
예측 불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행동은 일관성 있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을 상식이라고 정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회적 통념을 상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감정적인 그런 행동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감정과 의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삶은 좀 더 일관성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종류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완전한 승리가 아닌 절반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왠지 우리와 상관없는 낯선 이야기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승리와 실패를 동시에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어떨 때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포기하고 하시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대로 사는데 다만 두 종류의 믿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을 혼란하게 만드는 두 종류의 믿음이 하나로 정리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갈렙의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초기에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면 아마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열세인 이 전쟁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다수결로 믿고 심히 통곡하며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길을 다시 되돌아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못 가겠다고 울며 불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 보고자나 또 그 말을 믿고 통곡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다른 10명의 보고와 내용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고려했느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제국을 그 제국을 벌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죽게 되는 줄 알았는데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건너지 못한 그 홍해를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광야 땅은 사실 하루도 버티기 힘든 땅이지 않나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이시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왔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여기서 죽이려 함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애굽보다 강하겠느냐. 하나님이 애굽도 벌하셨으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한 그런 고백 아니었습니까? 근데 반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인도를 똑같이 경험했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성벽과 그들 눈앞에 보이는 병거와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거인 같은 그 병사들 앞에 기가 죽어서 우리는 결코 싸울 수 없고 싸우면 백전백패 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럼 노령이 된 갈렙이 어떤 땅을 구했을까요? 쉽고 아주 편한 그런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왕 자신이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왕이면 가장 강한 땅, 가장 강한 백성이 머무는 땅, 그리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0절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자손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그 아낙 자손,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갈렙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13절로 15절에 또 성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의 10절 기럇 아르바 전투는 유다 지파의 가장 통쾌한 승리의 주인공 갈렙의 이야기를 소환해서 유다가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와 병력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의 가문을 이을 기럇 세벨의 전투 역시 그의 딸 악사와 맺어줄 사윗감을 고르는 전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조카뻘을 대며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이 승리해서 갈렙 가문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내려가 정착할 기럇세벨 땅은 건조한 땅이어서 물이 필요한데 아버지, 내가 가서 그곳을 잘 정착하고 기경할 테니 물을 주십시오. 마실 물, 그리고 농자갈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정착하고자 하는 갈렙의 딸 악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한 이방인에 대한 기록이 그 뒤를 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겟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들은 모세의 장인의 족장이었던 겐 사람이었습니다. 이 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일파로 이스라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로부터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조건 이방인들을 다 멸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이 이방인이었던 겐 사람뿐만 아니라 여리고 출신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도 가나안에 함께 정착해서 살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작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과 우상들의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기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은 인간성을 상실한 욕망으로 스스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유다 지파는 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결코 무기와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조차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을 더한 믿음의 결과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러분, 승리의 비결로 이보다 명확한 표현을 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들의 순종의 결과로 항상 승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어떤 것입니까? 내 주변에 그런 환경들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고려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더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철병거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또 하나의 믿음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쏙 뺀 믿음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믿음인가요? 그들의 상식으로 힘의 우위로 그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갈렙이 정복한 땅은 아낙 자손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거구 용사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5세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지 않나요? 또 뒤이어서 나오는 여선지 드보라와 또 바락이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와 싸운 이야기가 사사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이 바락이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바락의 이야기는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상식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이것입니다. 같은 절의 내용이지만 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 대신에 골짜기 주민들이 가진 철병거 이야기가 그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못하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상식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은 하나님을 쏙 빼놓은 채 하나님 없는 전력의 차이만 가지고 상식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상식은요, 하나님을 포함한 전력의 차이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요?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쏙 뺀 상태에서 철병거만 보고 무서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못했다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닐까요? 뒤이어 나오는 21절 말씀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북쪽에 거주하는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공존을 선택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앞에 다시 한번 갈렙이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낸 것과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역시 여부수 족속의 저항 때문에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실상은 겁먹고 싸움을 포기했다는 것을 갈렙의 승리와 비교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또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도 사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절대 안 계신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며 날마다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사실 19절의 유다 지파는 똑같습니다. 산지 족속을 쫓아낸 유다 족속과 그리고 이 골짜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 족속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더한 믿음을 선택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쏙 뺀 믿음을 선택해서 결국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철병거는 아무래도 하나님 못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쏙 빼버리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승리하지만 어떨 때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빼놓는 선택을 하며 사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한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가나안 땅, 이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미션은 단지 가나안 땅에 적당히 얹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방 나라에 대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순종의 전쟁이요,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빼지 않고 늘 하나님을 고려하며 하나님을 더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쪽짜리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기를,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드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을 더했다 뺐다 이 반복하는, 마치 신앙의 갈팡질팡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넘어지는 실패와 좌계감이 공존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조차도 가끔 의심하진 않으시나요? 만약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우리 믿음은 늘 그렇게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이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던 천사가 들려줬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승리하며 살도록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의 뜻, 주의 때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반의 승리가 아닌 온전한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절반의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넣었다 뺐다 하니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갈 때 주님도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를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한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하는, 온전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